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상황은 급변해서 남유다 역시도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행한 종교개혁을 무색해할 정도로 가증한 우상숭배를 행하죠. 그래서 남유다에 하나님의 징벌이 선포되게 합니다. 므낫세의 행적은 한마디로 우상숭배의 종합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그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아서 악행을 일삼아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심지어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어서 자그마치 55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그 아버지의 길을 쫓기는커녕 오히려 히스기야가 없앴던 그 모든 우상과 그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 앞에서 절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요. 오늘 본문 21장에서는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왕인 아합의 그 소위를 본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바알을 숭배하였고 특히 여호와께서 구별하셔서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으신 예루살렘 성전에 오히려 우상들을 위하여 단을 쌓음으로써 가증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일을 일삼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되지요. 므낫세 왕이 행한 악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을 다 나열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왕 중에 가장 긴 기간을 통치하였는데 그의 행적은 길게 적은 죄악의 목록뿐이었습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었는데 아마도 그 무렵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였으리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이 연장된 바로 그 무렵 어간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가장 위대했던 신앙적으로 가장 훌륭했던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데 정작 그 아들 므낫세는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태어난 아들인데 어쩌면 그토록 아버지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이미 망해 없어진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본받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은 므낫세가 태어나기도 전 11년 전에 이미 망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인지 아니면 므낫세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거부한 탓인지 알 수 없죠. 므낫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남유다의 왕위를 계승했을 때 아몬 역시도 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모든 우상을 제사하며 섬깁니다. 아몬이 우상 숭배를 다시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아비 므낫세의 명을 어긴 것이지요. 왜냐하면 므낫세는 그래도 말년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명령하지요. 열왕기하에서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지만 역대하 33장을 보면 이렇게 므낫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므낫세는 다윗성 밖 기온샘 서쪽 골짜기의 한 지점에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성을 쌓아 오벨을 감싸고 그 성벽 높이를 한껏 올려 쌓았다.
그는 또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교회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회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렸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마도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애가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그야말로 모든 악을 행하는 죄악의 목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그를 치시고 그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러한 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서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악행들을 돌이키고 바로잡으며 나아가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나마 그는 마지막 노년의 인생을 회개하며 또 바른 길로 간 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또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악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사실 몇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죠. 세상적으로 살던 생각이나 습관들을 버리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나 쾌락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순식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세상의 방식이 교회에 들어오는 데는 오랜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악한 것이 이처럼 자연스럽고 빨리 들어오는 것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세상의 풍습이 그만큼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올린 말씀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경과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고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과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거룩함과 성숙을 위한 여정에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변화와 성장을 지속할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늘 기도하며 또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계명과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또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